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직분 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고 참 고마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내 삶을 들여서 세우고 섬기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탁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재직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재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늘 부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재직, 그리고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는 재직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하나님께는 인정을, 사람에게는 존경을, 사람에게는 존경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사람은 내면을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재직이요,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는 재직.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발견하고 신앙의 좋은 모델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저거지 존경을 받는 사람, 늘 재직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재직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재직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 전도사, 또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를 두고 우리가 항존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주님 앞에 안수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안수를 소중히 여기고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사나 권사나 또 서리집사는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매년마다 다시금 리뉴하는 의미에서 임시직이라 부르는데, 임시직이라 한다고 매일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안수에서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직분자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직분자의 자세,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목양하는 사람에게 주는 목양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1장 12절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충성되다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thful 하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할 만하게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제가 듣기에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우리 앞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충성되이 여겨서 세우셨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우리의 반응 자세라야 되겠죠. 히브리어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내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이 단어는 지탱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초부터 시작해서 튼튼하게 세우도록 부름받은 충성된 종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충성된 직분에 대해서 5가지 질문하면서 다루려고 하고, 두 번째는 충성된 종에 대한 자기 점검을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에 대해서 먼저 5가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운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실 이 위대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에게 할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도 흠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해하는 일이 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앞에도 세상 앞에서도 흠한 없이 살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바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주님을 비난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15절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 사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직분자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비슷한 자세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제가 어떻게 감히 섬기겠습니까? 세우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요, 구원 받았을 때나 직분을 받았을 때나 똑같은 일이겠죠. 제가 목사 한 수를 앞에 놓고 나 같은 죄인이, 저 같은 허물 진 자가 어떻게 목사 한 수를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저는 자격이 없노라고 있던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내셔서 깊은 강원도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네. 그리고는 내려와서 목사 한 수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없이 열심을 내게 되면 지치게 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반응이 아니고 종교적 열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의 반응에서 삶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평생 생명을 던지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으나 그러나 뭘 하는 고백이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임했기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 섬기시다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기 전에 은혜가 없이 섬기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섭섭해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나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가 컵에 가득히 넘쳐서 물이 차고 흘러나오는
이런 삶, 헌신,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매일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이 연애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깊숙하게 찾아오셔서 내 내면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 그들이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섬길수록 그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동역자에게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을 바울은 늘 기억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mercy를 베풀어 주셨다고, 컴패션을 보여주셨다고,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느라고, 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그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불러주신 그분께, 나의 주인께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보이는 사람에게 뭐 충성합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교회에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뭐 나는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책임자, 영적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늘 깨달아야 되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자를 충성되이 맡겨주셨다라는 그 주님, 이 주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깊은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직분자들,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헌신과 희생, 기쁨의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게 뭘까요? 바울이 성경의 신약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하죠.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드러나게 된 그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살아내는 이 직분을 맡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고 맡기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성을 좀 더 몇 가지 설명을 한다면, 무엇이 충성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겠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고로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창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고로 달려가는 것, 이때 최고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1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있으면 2등이 생기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은 1, 2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맡겨주신 분을 생각하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충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은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과 그냥 나그네처럼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교회에 조그만한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담임 목사고, 보이지 않으면 부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책임자와 직분자와 그냥 나그네의 차이가 뭘까요? 그런 휴지를 바라보고 반응하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 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걸 치우지 않았나?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셨으면 나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떤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은 저렇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러시나가 아니죠, 그죠? 우리 몸인 거예요. 나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저걸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분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만이 나와요. 아니, 지금 장로님들은 뭐 하시고 목회자들은 뭘 하고 교회 직원들은 뭘 하고,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 영광스러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게 아니랍니다. 주인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처음과 과정 마지막이 같은 심정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뭘 맡으면 처음엔 나름대로 열심히 내어요.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심히 점점 떨어지거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과 과정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열심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지만 자기 열심이 있어요. 자기 열심이 있으면 옆에 가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분들은 참 열심입니다. 그 열심히 사람을 세우지를 못해요. 곁에 가면 찬바람이 나죠, 그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이 세워지게 하는 것.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시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걸 부탁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살아난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라면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 알게 되면 이런 충성이 나오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폭군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분은 폭군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약속도 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 번째입니다. 무엇에 우리는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고 맡은 일에 봉사를 해서 교회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과 봉사하는 사역,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내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가? 집사의 직분으로, 안수의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또 목회자의 전도사의 직분으로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움을 입고 있는가? 그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봉사를 하는 일이든, 우리가 주일학교 또 목요 예향 다양한 모임에 가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 데리고 그 아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울 때 눈물 닦아주고,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언어가 조심이 되고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섬기는 목적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을 해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섬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쁨, 세움이 되겠죠. 다섯 가지 충성된 종에 대한 자세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의 다섯 가지, 그렇다면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섯 가지 점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충성하려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서 이걸 전하려고 한다고. 뭡니까 그게? 그게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서 죽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으면서 추위, 강도, 위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이 했던 일이 여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이 집 내일 저 집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나에게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주인이 누군가?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근본,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열심은 내고 있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열심을 내는데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종으로 서 있는가?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체의식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가 건강한 지체로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을 건강한 지체로 세우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세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많은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정의의 이름으로 달려오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의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정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세우죠? 때로는 뼈아픈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지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다고 우리가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고민하고 빼내려고 애쓰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사랑하고 아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우리 또 순장님들의, 교사분들의 삶을 보면 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보다도 먼저 병실에 가보면 순장님 와 계시고 선원들 와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 계시고, 이런 분들,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구나,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참 건강한 교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늘 감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히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한 지체요, 다른 지체를 세우는 소중히 여겨야 될 신분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앞에서 나는 어떤 종으로 서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때로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는가.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잘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내 남편의 관계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남편을 정말 영적 가장으로서 존경히 여기고 있는가.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남편이 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나는 정말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있는가.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손자들이 바르게 서기를 기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이 참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대가, 미국도 한국도 자녀들이 20대가 되면 늘 나오는 통계입니다. 80% 이상, 18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라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제자 훈련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오늘 우리 직분자들, 이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어보고 행동에 옮겨야 될 일입니다. 올 한해 2020년도에 여러 가지 비상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비상,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비상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떤 종으로 서 있는가? 어떤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가? 이 세상 앞에서의 삶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콜링이라고 말하면 콜링 받았어요라고 물으면 그걸 주로 목회자가 되는 콜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을 전념으로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직분이 바로 콜링이에요. 직장의 문을 여는 사람이나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비춰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직장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 김 선생을 보면 뭔가 좀 다르다고 이런 평을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걸 정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요즘은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걸 고백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입술의 고백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이 살아내는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직장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하여금 그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까요? 이거 생각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탁월함, 열심으로 해야 되겠죠. 탁월함도 있어야 되겠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직장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도움이 돼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이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속에서 나는 인격자로 성품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당신을 보니 내가 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직장 문을 열 때나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나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면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들어오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영적으로 다 긴장을 내려놓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조금 긴장을 풀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좀 부족한 걸 보더라도 기도하고 용서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우리말 속담에 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셉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내 눈빛 하나, 옷매무시 하나. 제가 예전에 좀 극단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았을 때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휴지통을 버리러 갈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휴지통을 버리러 다녔는데 제 아내가 결혼 초에 보고는 얼마나 참 저를 바리새인이라 나무라는지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타고 또 목사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전에 제가 호주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혹시 예전에 그 동백에 살지 않으셨어요? 살았노라고. 어느 아파트에 살지 않으셨어요? 살았노라고. 몇 동에 살지 않으셨어요? 살았노라고. 제가 바로 같은 동에 살았습니다 해요. 제가 진짜 넥타이 매기를 잘했지. 이런 거는 배우지 마시고요. 넥타이는 안 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랬어야 되겠지만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남들이 주는 박수 소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인정받는 모습 다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정직한 질문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살다가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날이 오면 늦어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5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울 앞에서 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부디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생명이 다 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땅 위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1년, 20년 연장해서 100년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20년이나 100년이나 80년이나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짧은 세월일 겁니다.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은 땅 위에 잠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어떻게 정직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가, 그것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30살에 주님을 외치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례 요한 보기에 조금이라도 좀 부끄러움을 줄여야 되겠다. 예수님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다가 33살에 이 땅을 떠나셨죠. 제가 이런 얘기 참 자주 합니다. 우리가 33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오래 살아야 정말 오래 사는 겁니까? 대부분의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33살이 되셨다면 충분히 사신 겁니다. 백수를 다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덤으로 주신 은혜라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보다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주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살게 해달라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연수를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부디 천국 가서 힘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쏟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쓰러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맙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해야 될 일, 너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겼더니 너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와주었구나. 부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눈물 없이 주를 위해서 흘린 피의 흔적 없이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피 흘린 흔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내가 맡겼더니 더 이상으로 충성되게 섬기다가 와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제가 지난 7년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갈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하는 고백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 다 들어가셔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참 부끄럽지 않은 저도 목사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참 부지한 목사를 목사로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올 한해 2020년도에 충성된 직분자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비상, 복음으로 비상하고 기도로 비상하고 성령으로 비상하고 예배로 비상하고 전도로 비상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이 비상의 날개짓을 워싱턴과 세계 열방까지 펼쳐서 온 세계 교회를 비상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내 몸 아끼고 사랑하듯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 주께서 우리의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언제나 사랑하라 언제나 더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손을 빌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나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 주께서 죽으셨어요.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의 모습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faithful하게 여기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충성된 종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가정에 충성하고 하나님에 맡겨주신 세상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기도, 예배, 비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충성이 나의 열심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직분자들이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거룩한 지체가 날로 강건하게, 날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심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날개를 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도에 비상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비상하는 교회,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비상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로 비상하는 교회, 주여 삶으로 비상하는 교회, 이로 말미암아 주위에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 구원으로 비상하는 교회, 주여 2020년도에 이런 비상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비상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상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잠들이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미주 천년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세계 열방 교회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비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비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모임이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 부서가 비상하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장로이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비상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주님 앞에 비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기도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이 비상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타밀면서 지역을 비상시키고 조국 교회와 세계를 비상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비상한 교회,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쓰러져도 이대로 다 사라진다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건강도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찌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천국 같은 은혜로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찔림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귀다는 역사가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친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육신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올바른 건강을 가지고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손 내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견고하게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수록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아버지 빕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젊은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어른들은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가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나가여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저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으로 하늘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서 듭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로 건강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찾아와 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에게는 존경을,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는 직분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늘 미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긍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지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는 영광이 높여지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비상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비상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비상하게 하시고 남편 아내가 비상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이 비상하게 하시고 순모임마다 비상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마다 비상하게 하시고 모임마다 부스마다 놀라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비상하여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더 밝아지는 교회, 내일을 책임지는 이런 교회로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간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많은 문제, 고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육신의 즐거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직분자답게 충성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걸맞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